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서율 우리 어린 학생이 바이올린으로 은혜를 연주하겠습니다. 서율이 나오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에 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주 찬양이 힘이 납니다. 우리 서유리가 바이올린 은혜를 연주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음이 아주 정확하고 앞으로 큰 음악가로도 대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자질이 보이네요. 하나님 우리 서유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새해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함께 모여서 기쁨, 그 다음에 소망,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하이엘 찬양단의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영호 집사님, 형호 집사님이 단장을 맡아서 몇 해 하셨는데 김준희 집사님이 또 맡았습니다. 남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도토리입니다. 빵이 아니고 도토리. 그래서 이 멧돼지는 도토리를 보면 아주 사족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도 돼지 가문이라 도토리를 먹다가 도토리가 없으면 도토리를 찾느냐고
땅을 헤집는 거죠.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아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멧돼지 같은 사람처럼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막 헤집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도토리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 위에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도토리 나무 위를 쳐다봐야 도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땅에서 헤집고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를 찾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땅만 뒤집는 이 멧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새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이고 히브리 발음은 예샤야입니다. 예샤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또 변형으로 나타나느냐면 예샤야후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예샤라는 말은 뭡니까? 그거는 구원하다는 말이고 야후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느냐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태하는 방법 그리고 수단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혼돈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막 나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므낫세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까지는 반짝하다가 므낫세 되면서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향락적이고 방탕하고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은 것이 그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더 큰 진노를 불러온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않고 다 받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심판, 뒤에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비록 바벨론 땅으로 포로 가서 끌려가고 절망적인 삶에 빠뜨린 것 같지만은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남은 자와 같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별거 없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27절 말씀이 이런 말을 그들이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한 말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할까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같이 있던 식구들, 형제들이 하나씩 이웃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가게 해줄 것 같았던,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았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노예예요.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숨으셨다. 외면하셨다. 정말 그렇을까요? 시간에 대해서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일이 딱딱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의 시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맞을까요? 제가 가끔 가을에 이렇게 밤나무를 보면 밤송이가 막 이렇게 무성해지고 그러면 그걸 하나 따가지고 먹으려고 까보면은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껍질이 두껍게 해가지고 뜰분 것만 있어가지고 까도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리면 알아서 송이가 쫙 벌어지면서 알밥이 나오면 그 안에 먹을 알맹이 속이 아주 맛있게 고소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생각한 시간, 내가 먹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때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래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봤던 그 만화 내용이 이렇게 짧은 건데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앞에 앉으니까 의사가 묻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어깨, 팔다리 찌르는 데만 다 아프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저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럼 한번 봅시다 하고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다시 불러서 검진 결과를 말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이 잘못된 손가락으로 다 찌르면서 잘못됐다고, 온몸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막혔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은 그거는 내 주관이 가져온 잘못된 판단입니다.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가? 나는 왜 이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요? 정말로 기도해도 또 문제를 낳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쓴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쓴 내용에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만 아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우인들,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기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 두 번째 답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숨으셨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다. 시련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광야는 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고난도 끝이 있고 광야도 끝이 있어요. 어려움도 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그들의 삶이 영원히 그렇게 끝나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 움직이시는 모습을 여기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새 속성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 달라요. 어린아이가 물건을 보고 큰 거를 좋아하지요, 아이들. 그럼 큰 거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땐 큰 거가 좋은 게 아니지요.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오래 살아가면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더 비쌀 수 있어. 더 값진 거야. 여러분, 오래 산 사람이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의 삶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판단하고 영원한 판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이 기계를 여기에다 둔 이유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4년 광주 우리 교회에다가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최적의 자리에다가 두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는,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말은 전지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한테 내 돈을 맡겨가지고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 증권회사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증권회사 실패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누구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죠. 2023년 한 해 동안 어렵게 수렁과 같은 길을 걸어온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서 너 피곤하지?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뭐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너에게 힘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결혼이 유정란이 말이에요. 수정란이 닭이 품으면 며칠이면 나옵니까? 3주잖아요. 21일. 그런데 그 닭알을 사람이 3주 동안 품고 있으면 결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사람은 닭이 아니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만드신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풀려지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내가 맨날 품고 안 풀려 하는 사람들은 올 한 해 지나가도 또 안 풀릴 거예요. 작년에 실패하셨습니까? 작년에 잘 안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앙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소년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처절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올해 총선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죽고 사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소년 어린아이들은요, 힘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발바닥에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가슴으로 와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입으로 와서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런데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힘이 다 하체에 있어요. 부지런히 어린아이들이 뛰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고 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설명하신 것이고요. 이 장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바후림이라는 말인데, 임무 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뽑힌 장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부대원이에요. 이 장정, 이 결사적인 훈련을 받은 이 특수부대원들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순간이 오고 쓰러지지만, 그런데 안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닥칩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았는데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오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카와라는 거에서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왜 나왔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제비가 새끼를 알을 품고 나서 제비 새끼 아직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비가 나가서 먹을 거를 뭐 곤충이나 지렁이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확 집으로 오면 새끼들의 입이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쫙쫙 벌어지면서 내 입에다 넣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날개가 지대로 힘이 없어서 못 나니까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앙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적당히 도와주세요.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앙망은 결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앙망은 생명 걸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가 때려치는 것, 그건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죠, 넋두리. 정말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거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견딜 수 없으면 마지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지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내가 왕인데 나는 무능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연합군들, 그 많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다 이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도 가고 하나님이 하는 곳에서 저도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 저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줍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소망 가운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해를 지나왔다면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소망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앙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